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뭘 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 저 지금 방금 제가 시험 들 뻔 봤어요. 우리 권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존귀하게 여기는 거. 사랑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혹시 사람은 꼴 보기 싫으신가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할수록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원수 같은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굴복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약속에 하나님이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게 뭐냐 하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요,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험과 환난의 시간은 왜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어떤 시험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에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고 증명하기 위한 환난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의 때가 시간적으로 가깝게는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거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이 종말론적으로 보자면 이 시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쵸. 이제 제가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환란의 시간이 있습니다. 3년 반에 걸쳐서 큰 환란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666표 받는 거 기억나시죠? 666표를 받고 막 두 짐승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환란의 시간이 3년 반인데 아마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 고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봐요? 나쁘다고 봐요? 그렇죠. 좋다고 보죠. 뭐 또 할 말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린 좋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중심을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통해서 시험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시험의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시험의 때 10절에 나오는 시험의 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까이에는 이 시험의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박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거는 마지막 종말의 때 3년 반의 그 환란의 시간인데 여러분 그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도 맞고 없어요도 맞고 몰라요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그날이 빨리 죽으면 그날 못 보는 거고요. 우리가 좀 오래 살면 아니면 하여튼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래 살면 아니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은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반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의 때 그리고 그 환란을 면케해 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이 맞아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가 꼭 그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고난과 환란이 언제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인생이 살만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혹 형통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통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잘 지켰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요거는 시험이야 내일까지 아니면 요 고난은 시험이야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시험을 치르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험의 때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테스트는 그렇죠. 세상이 우리가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점검하는 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테스트는요, 그런 게 없어요.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삶의 현장,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해야 될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생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에요.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학교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생활 속에서 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나는 그 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정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세상에서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선택하면서 죄를 붙드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곧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가짜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를 증명해낸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낸 거예요. 평소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늘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고 거룩한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선택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미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증명이 됐어.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지만 얼마나 많이 조롱했고 얼마나 많이 박해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외를 당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왔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룩한 걸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대할 때도 그렇게 사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과 연관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 딱 붙잡고 우상을 멀리하고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평소에 삶 속에서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평소에. 손집사님이 아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영희 권사님 모셨다고 갑자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찬양을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찬양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사람이 더군다나 아는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좀 간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오면 평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긴 여러분 워낙 평소에도 잘하시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손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 안에서만 특별히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만 교회 일만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딱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대충 세상과 교회 이거를 구분하며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세상 속에서 대충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집안에서든. 그러니까 따로 시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나는 어쩌면 따로 하나님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테스트의 시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환경,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사건들이 다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고 기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있는 뭔가 그 사건들,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어쩌면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일이 너무 잘 돼서 별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이요, 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거룩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충성을 선택하고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거거든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잘했다고 상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친 거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거두게 될 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계산하시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았던, 내가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신 거예요. 반드시.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겠다는 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법칙을 보여주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결국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남쪽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말은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개념도 있지만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사업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로또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다 자기 길로 가거든요. 세상 유행 따라 가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버림받게 된다고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누구를 잊겠다고요? 네 자녀를 잊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까불지 마세요. 제발. 함부로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지 마세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과 멀어지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샘물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걸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다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윗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냐고요.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조금 그냥 쉽게 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자식 새끼는 무조건 쏙 들겠죠. 아니 손주는 무조건 쏙 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굳이 하는 사람. 내가 이것 좀 해라 말하면 굳이 대들고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확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근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복 주시는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꼭 뭐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가를 보세요. 내가 그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는 인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건져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이러한 상급을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어떤 유대인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은요 정말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힘든 여건이 돼도 안식일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켰고요.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이렇게 포로로 많이 갇혀 있었잖아요. 수용소에. 거기에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철저한 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게.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쵸. 너무 중얼중얼대서 잘 못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 살아냈다.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좀 건너뛸 수 있잖아요. 전쟁 중에. 아니 포로 수용소에서까지 굳이 그렇게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아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되어질 만큼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 문화, 기술 이런 거 다 주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는 건 쉬워요.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적당하게 지키는 건 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시간적인 손해, 어떤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인 어떤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만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구원이 됐고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손대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바로 선악과였거든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내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손대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걸 손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축복이 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주일 성수하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연결이 돼 있는데 안식일의 가장 큰 개념이 뭐예요? 쉼인데 왜 쉬어요? 뭘 기억하며 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기념하며 쉬는 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예수님의 부활이 겹쳐져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중심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일주일 중에 이 하루 주님이 정해주신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주일 성수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기억하며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믿음을 담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정말 피치 못하면 빠질 수도 있죠. 주일 한번 빠졌다고 설마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그게 힘들지만 결국은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가 막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정말 주일 성수하는 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고 내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이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저는 11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잘 안 들리지만 하여튼 다 정답이라고 치고 11조 신앙은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물질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고요. 11조.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뭐예요? 이 물질은 다 내 거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또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면 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에 관련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하는 신앙, 이 11조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과 11조는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1조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된다고요. 그걸 손대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말고도요,
뭐 우리가 말씀 생활 해야 되고 기도 생활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어떤 조건과 타협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시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나는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계수하셨다가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감명 깊게 봤던 영상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이죠. 말씀을 지키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가.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 이 밑에 기둥을 쓱싹쓱싹 하고 잘라주셔.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훨씬 가볍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무거워졌어요. 또 좀 잘라주세요. 그때 또 하나님이 잘라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무거운 십자가 그냥 지고 가는데 혼자만 자꾸 십자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 도착했는데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왔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게 탁 던지니까 쫙 그 십자가가 다리가 돼서 요단강을 그냥 쫙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던졌더니 짧은 거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화긴 하고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그거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무거운 사명, 말씀을 지키는 그 무거운 그 짐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사명, 그 무거운 영적인 짐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자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사명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11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편하게 사명 감당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십자가를 자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의 십자가 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자르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채찍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신앙이라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셨다가 나에게 상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